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승리합시다. 네. 매년 우리가 후회하고 지나가잖아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아싸, 올해는 승리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는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좀 산 것 같다. 굉장히 한 해가 의미가 남다르겠죠. 먹고 마시는 건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산 믿음의 시간은 남습니다. 올 24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아멘. 성경에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간절하고 성도들을 향한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축약해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교인들이 이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제 차근히 말씀드리겠지만 총 4가지입니다. 24년을 시작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의 음성교에 있는 성도분들이 이런 성도분으로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문은 먼저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체면이라는 것,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이죠.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바라보는지. 최소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이장 자리도 굉장히 완장을 찬 큰 자리가 되고 하다못해 무슨 시의회라도 구청장 밑에라도 뭐 있고 싶어 하는 건 전부 겉사람이죠. 바울이 기도하는 건 에베소 교인들이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입니다. 여기 속사람이라는 의미는 마음에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내 속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에 더해서 기분이 좋다 안 좋다는 감정이 있고 이렇게 하자. 흔히 성경에 나오는 건 혼이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인격을 얘기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떻게 결정 내리는지. 그런데 이 속사람은 세상에서의 인격은 책을 읽고 나름대로 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여기 속사람의 강건하면 그런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저듭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네. 겉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죠. 속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인격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바. 사실 우리의 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람 상대방 속을 사실 알기 힘들죠. 겉으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겉을 만드시니가 어디도 만들었다? 속도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우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고 감정에 움직이는 존재, 뭔가를 결정하는 존재가 우연스럽게 됐을까요? 아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이 속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강건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뭔가?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강해진다는 것은 어디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어디에 대응해서 강해지는 걸까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조심시킨 것은 바로 죄인 것이고, 가인에게 조심시킨 것도 죄인 것이고,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시킨 것도 죄인 것이고, 예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조심시킨 것도 죄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 있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에 약한 존재? 죄에 약한 존재. 이걸 잘 표현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미혹이 있고 욕심이 있고 죄가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미혹이라는 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사라질까요? 항상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은 항상 있어요. 정욕에 대한 욕심 항상 있어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간혹 교회도 보면은요, 작은 교회일 때 성실하고 열심히던 목사님이 큰 교회가 되고 나면은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미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미혹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는 순간까지도 미혹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미혹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은 결국 이 욕심이라는 게 미혹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더 형편이 나아지겠구나. 아, 내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편안할 수 있겠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말씀의 선을 넘는 게 죄가 되어져요. 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을 하고, 성내지 말아야 되는데 성내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게 되어지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해지고, 전부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이 앞에 뭐가 있었어요?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인간은 어디에 약해요? 미혹에 약해요. 그래서 결국 그 미혹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어 어디에 이르게 되어진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미혹은 없어지지 않으니 미혹은 우리가 일종의 말하자면은 우리 주변에 미혹의 환경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단코 없앨 수 없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라니까 난 욕심 없어라는 욕심은 우리의 욕망이에요. 욕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 물론 일반적인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다 욕심이고 나쁜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될 때?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게 되는 것. 하지 말라는데 내 욕심 때문에 하고야 마는 것. 일종의 가인에게 죄 짓지 마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욕심이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 저주를 해버려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 죄로 갈 때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 내면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에 바리새인은 속에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을 치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해지고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공자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대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이겨내는 힘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가 봤잖아. 이 강건함은 오직 어디에서 생긴다? 성령의 능력으로 와요. 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 잘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고 싶은 욕심은 뭐였냐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하셔요? 핏방울 되도록.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요. 욕심을 이겨낼. 이분이 몇 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허허, 얘들아,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시험이 미혹이에요. 템테이션. 원어죠. 그냥 미혹이라 그래도 돼요. 미혹에 들지 않으려면,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면서 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기도해서 깨우기 쉽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은 피곤해도 너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왜 그럴까요? 인간은 미혹에 약해서 욕심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윤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린 늘상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절대로라는 말 중에 있죠. 절대. 난 절대 안 그래. 근데 절대 안 그래요? 하죠. 인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마침내 기도하셔서 자기의 원대로 십자가를 피한 게 아니라 그 욕심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속사람의 강건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미혹에 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해라? 기도라는 거. 이 말의 의미는 미혹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다?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쉽게 죄 지어요. 기도가 없으면 결국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요. 기도가 없으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온갖 말은 다 해요.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돼야 되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다 말해요.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 인간의 연약한, 미혹에 약한 그 욕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겨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욕심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이 속사람의 강건한 능력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럼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의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능력이길래, 어떤 힘이길래 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걸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걸,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걸 보여주는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어디라고요? 겉입니까? 속입니까? 우리 속이에요. 우리 속에 염려로 막 끌어올라요. 부글부글. 그 인간은 이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혹을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거 갖다 쓰면, 아, 말씀은 틀린데, 아니야,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뭐부터 해라? 기도, 간구해. 그럼 뭘 줘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는 없고,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무조건 해결을 기도해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을 주셔요. 평강이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셔요. 즉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평안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에요. 즉 하나님의 평안이 염려로 미혹되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평안은 누구의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아니에요. 일종의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컨비니언스, 피스, 이건 달라요. 내가 편리하게 사는 것하고 평안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좀 편안하면 그게 피스인 줄 알아요. 아니요. 넉넉히 사는 게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편안함 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린 착각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평안이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오직 어디에서 주어져요? 기도를 통해 주어져요. 할렐루야. 꼭 깨달으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명백한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속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속사람 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평안을 얻는 통로이고, 평안은 무엇을 이겨내는 능력이다? 욕심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내가 왜 자꾸 죄를 지을까?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무너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안이 마침내 내 내면 속에 불안을 없애줘요. 염려를 없애줘요. 이걸로 뭔가 취할 마음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예전엔 내가 취했는데? 간혹 쇼핑에 중독된 분들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한번 여러분 내면을 채워보세요. 사고 싶은 게 없어져요. 할렐루야.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사고 싶은 게 없어져요. 예전에 막 세상에 막 재밌게 놀던 것 평안이 있어 보세요. 뭐하러 저기 가서 놀지? 내가 옛날에 미쳤나 봐. 별 관심이 없어져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평안이에요. 여러분 되게 내 욕심으로 움직일 때를 보세요. 뭐부터 무너지느냐? 기도가 없어요. 어디에 매달려요? 염려에 매달려요. 염려는 어디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 기도가 없으니 평강 대신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염려를 해결할 방법만 가득해요. 이러면 낫겠지. 이러면 편안하겠지. 그러니 이 속에 염려가 가득하니 결국 이 사람은 염려를 없애게 한 욕심으로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는 말이 말씀대로 못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어떻게 화 안 내고 사냐 그래요. 왜요? 기도해봤냐고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올 한 해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평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겉으로 보면은 물론 뭐 조금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차이는 내면에 있어요.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불안하다? 염려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마음은 속사람이잖아요. 늘 우리 속에 움직이는 건 근심, 염려, 두려움이잖아요. 아니면 만족감이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아야 달라요. 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럼 이것을 얻는 통로는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평안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의 내용은 그건 결과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요. 어디에 강건해지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마음껏 죄 지어도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 기도가 다 무너졌는데요? 그러니 능력이 없어요. 속사람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은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늘상 별것도 아닌 일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왜요? 평안으로 지켜지는 게 없으니까요. 올 한 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을 쳐서라도 기도하세요. 물론 억지로 시간 만들어서 막 10분 견디자 이런 기도는 의미 없어요. 이런 분들은 금식하세요.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이렇게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집이 지진으로 무너져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평안의 능력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단단하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 동일한 마음을 에베소 교인들도 유지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올 한 해 이런 속사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내 안에 어디 계셔? 그렇죠? 성경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부분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은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내 속에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왜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계신다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나하고 그냥 친구 삼는 거예요? 왜 계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나를 다스리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주님 로드가 되어주시니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예,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젠 이 인생의 결정권을 당신에게 내어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하는 거고 기분 좋으니까 하는 거고 싫은 걸 내가 뭐하러 해? 이건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내가 싫은데 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멈추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되겠냐고요. 그러니 이 앞에 뭐가 있냐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through faith예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 절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결정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뭔 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도 안 오고요,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잡히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러면 믿음이라 그럴 때 이 믿음이라는 페이스, 내가 믿게 되어진 건 뭘까요?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니까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속죄함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 창조주가 보여.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이 딱 믿어져요. 아, 이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구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고 나니 인간은 보잘것없어요. 내가 뭔데?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죄 가운데 죽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을 인간이었구나. 내가 누린다라는 게, 가진다라는 게, 자존심 부리고 큰 소리 친다는 게 이게 뭐가 대단한가? 성경에 나온 대로 인간이라는 게 그냥 안개와 같은 게 인간이구나. 70, 80 살다가 죽어봐야 누가 기억해줘요? 기억하는 인간도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 먼지로 가요.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그 대단한 인간이 뭐가 있나?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합니다. 또 심판을 믿게 되잖아요. 그 뒤에 부활 있고 구원 있고 이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through faith,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분의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 발견하고 나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하, 그래, 이제는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지.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즉,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즉,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께 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어떤 본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잘 나오는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요. 인격이 두 개입니까? 그냥 이 안에? 두 존재가 역사하기 막 하는 걸까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먼저 여기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하느냐?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누구 일을 행하고 계셔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의미 속에는 나도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렸다? 하나님에게 내어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어드린다는 의미 속에 생각해 보세요. 상상으로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어요. 난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 할 말과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주님은 자신의 말이나 결정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다는 것은 신비로운 어떤 연합의 경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 속에는 나를 내어드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유보하고 당신의 말과 당신의 결정에 자신의 인생을 중심을 내어드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이건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니 밖에서 보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0절에서는 이걸 네가 못 믿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 못 믿느냐? 근데 이제는 믿으라 그래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에서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셨죠. 이건 이해되셨죠? 본인이 한 말과 생각을 내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행하심의 결과는 누가 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으니 이건 내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났으니 이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뭐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서 두 인격이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즉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표현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다 그랬어요. 외부적으로 봐서는 그게 어떤 건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행하심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지니 봐, 나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주님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신비적인 연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다스림이 있게 되어질 때 그 다스림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 생각을 일단 유보하고 그 말씀 앞에 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 사람의 삶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이 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태초에 무엇이 있느니라?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머릿속에 수많은 내가 하고 싶은 감정과 주장과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제 것을 일단 양보할게요. 이게 뭐가 될까요? 말씀 가운데 사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누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는 보세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를 그냥 바로 나오지 않은 전제가 있어요. 이건 if입니다. 조건절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이에요. 즉 그의 말씀 가운데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뭐가 되는 걸까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나 생각이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씀에 다스림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조건은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다스림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이 너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은 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바로 친밀감이에요. 말씀을 지킬 때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친밀감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다. 왜 그럴까요? 나를 꺾어서 어디에 다스림 받았어요? 말씀에 다스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으면 놓을수록 점점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에는 주여 해도 내 속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어져요. 반대로 말씀을 안 지켰어요.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책망이 있어요. 너 왜 거절하는데? 너 왜 불순종하는데? 너 왜 고집을 부리는데? 왜 네 맘대로 하는데? 그러니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이 속은요 평안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하늘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몰라요. 내 머릿속에도 참 그 붙잡기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근데 전제가 반드시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죠? 이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친밀감이 생기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잖아요.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니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믿으라 그랬죠. 행한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드러나 있는 것은 결국 누가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게 뭐가 될까요? 이게 열매예요. 할렐루야. 이게 열매예요. 내 속에 막 성질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에 성내지 말라 했으니 참는 순간 그게 열매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 사람이 그게 열매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했으니 그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다스림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뭐가 되어져요? 그게 열매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결국 열매를 보고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연수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을 달고 권사의 직분을 달고 50년 교회 다녔다. 이분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행하는 게 도대체 드러나는 게 뭘까? 언어와 결정과 생각하는 바가 애매하고 윤리적으로 목에 힘만 주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포도나무고 농부래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다는 의미는, 여기 붙어 있는 의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아요. 붙어 있으니, 가지가 붙어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가 뭔지, 대속의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다 속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도 알아요. 그 뒤에 문제는 열매가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 쭉 설명했잖아요. 그 열매는 뭘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으면 뭐만 가득할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생각이 가득해요. 내 감정이 가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말씀에 다스림 받지 않으니 겉으로 드러나는 삶 속에 어떤 모습일까요? 드러나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해요.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집사님, 성도님, 하하하, 예 제가 봉사할게요. 내면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죠? 다스림 하나도 안 받잖아요. 기분만 조금 나쁘면 싸움을 벌이고,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욕심을 부리고, 결국 이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열매는 서로가 서로 간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한 10분만 모여서 식사해보세요. 네,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도, 언어의 인토네이션을 통해서도, 아, 이 사람이 세구나, 아, 이 사람이 많이 다듬어졌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까? 사실 다 알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내면적으로 다 견적 내리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참 열매가 있네, 열매가 없네. 견적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고 있잖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저도 다 견적 내리고 있어요. 네. 제 안에 여러분의 성적표가 다 있어요.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거, 안 받는 건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말투를 보면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인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뭐라 그래요? 이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요. 제거하면 어디로 갈까요? 결국 심판에, 주님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랬는데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니 이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붙어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는 뭘까요? 열매 맺는 가지는 무엇으로 다스림 받아요?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니 열매가 있는데, 보면 이 열매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거해서 심판인데, 열매를 맺는 가지를 이렇게 하신다는 의미는 말씀에 더 다스려지기 위해서 내면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즉, 내 내면 속에 말씀에 아직 더 순종하지 못하는 것, 자존심, 세상 가치관, 윤리적 생각, 이런저런 상식들, 내 경험, 내 기준,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말씀과도 맞지도 않은 이상한 교리들, 생각들, 열매가 좀 있으면 하나님은 아직도 더 다스려져야 될 부분이 있다. 넌 이거 하지 마. 넌 이거 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다스려지게 내면을 정결케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림 받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싶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그런데 다스림 받지 않는 사람은 편해요. 그 끝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거하는 건 마지막에 제거하시니까. 그게 인생이 편한 줄로 생각해요. 지금 별일 없으니까. 그러나 그 끝은 심판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갈 때 간혹 갈등이 생겨요. 부딪힘이 있어. 왠지 알아요? 내면을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네 생각 버려 그래요. 이 교만한 인간아, 교만의 옷을 벗어.
왜 그럴까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넌 아직 물질에 붙잡혀 있어. 그런 욕심으로는 아직 안 돼. 물질 사랑하지 말랬잖아. 너는 자존심에 붙잡혀 있어. 그 자존심 내려놔. 넌 아직 네 자식이 네 인생의 최고냐? 그거 내려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너의 내면을 정결하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나를 뭔가 이렇게 비추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갈등 없어요. 편안해요. 교회 다니는데 너무 편안해요. 주일날 오면 그만이니까. 그 다음은 I don't mind. 신경 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 나랑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그 끝은 무엇이다?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두 가지로 나와요.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스림 받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다스림 받으세요. 조금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더 다스려지기 위해서 무엇을 정결케 해야 될지를 고민하세요. 무엇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만큼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말씀에 더 다스려지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아무개야, 지금도 좋아. 그런데 요거 좀 버리자. 지금도 괜찮아. 말투 좀 바꿔. 지금도 좋은데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지금도 괜찮은데 교만하면 안 돼.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를 벗으면 그것도 벗어. 이것도 벗어. 하지 마.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연속되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참 편했는데, 은혜 받기 전에 은혜 받고 나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게 힘들다고 그만둬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만둘까요? 교만이에요. 나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의미가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이 사람들은 선지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막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은혜 가운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스림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탐욕에 찌든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정확하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겠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 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너는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엉겅퀴지. 왜 그래요? 지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국 말씀으로 내면이 다스림 받지 않은 선지자는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갈 무엇일 뿐이다?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노략질나는 일이라. 짐승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자기 욕망의 노예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은 결국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고집대로, 네 옳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너희도 내어드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 비로소 그렇게 되어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짐승이 안 되고 내면이 다스림 받는 온전한 선지자가 되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됨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이렇게 살겠다? 아니요. 이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주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양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교회 내가 몇 년 다녔고
내가 여기서 뭐를 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결국 어려울 게 없어요. 신비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건 어떤 그냥 추상일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국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마침내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결국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누구한테 복종하래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 여기 복종하라는 건 어디에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추상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내 생각도 논리잖아요. 말씀도 논리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도 이렇게 살으라요. 그럼 말씀이 살라라는 거에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로잡으래요. 여기에 사로잡으라는 것은요, 이렇게 짐승을 사로잡을 때 올무잡다의 의미예요. 내 생각을 올무로 엮어가지고 아예 거기다 복종시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억지로예요, 억지로. 성질은 나는데 억지로라도 참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싶은데 억지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돈 붙잡고 가고 싶은데 억지로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재미 보고 싶은데 억지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 사람? 마음에 계시는 사람. 즉 너희는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요. 올 한 해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 중에 두 번째, 처음에는 내면의 평안으로 죄를 이기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생각 좀 바뀌세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뭐 좋은 세미나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 김창옥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가끔 어떤 분이 카톡을, 전 카톡 안 해. 카톡에 인생은 뭐고 뭐 가을은 어쩌고 뭐 풀과같이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말씀. 특히나 부탁합니다. 40 이후의 분들. 40 아래는요 제가 큰 걱정 안 해요. 40 이후의 분들. 이후의 분들은요 잘 안 바뀌어요. 나이가 들수록 왠지 알아요? 자신의 생각이 신념이 돼요. 옳은 가치라고 여겨요. 대표적인 게, 저는 정치 그거 없어요. 정치적인 자기 진영에 따라서 나는 여야 야야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은 그거까지 가요. 어르신들 왜 꼰대일까요? 한 번 가진 생각 절대 안 바뀌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노인이 되면 나이 들수록 왜 생각이 안 바뀌느냐? 뇌 시냅스가 마비돼서 그렇대요. 도전하기 싫어한대요. 즉 신경 전달이 잘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뭐가 되어져요? 고집스러워져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뭔가 이걸 통해서 뭘 이룰 수도 있겠지만 말씀 앞에 내가 이걸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엮어가지고 에이씨 이러면 안 돼. 성질 많은 사람이었어도 이걸 엮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물질의 종이 되었던 사람도 이제 물질 앞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지. 그걸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뭔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신념이 되고 옳은 가치라고 해요. 진리도 아닌데, 심지어 신앙에 대한 부분에까지도 말씀도 아닌데도 자기가 만들어내요. 내가 복음 이건 이런 거야. 목사님 그렇게 해도 구원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가봐야 알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건 자기가 그냥 옳다라고 하는 가치일 뿐이에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참 답답해요. 40 이후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고집스러워져요. 어디에 고집일까요? 말씀 앞에 고집스러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발 좀 바뀌십시오. 40 이후의 분들, 일남성교회, 일여성교회, 이여성교회, 이남성교회 40 넘으신 분들, 30 이후, 40 아래 분들, 아직 여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여도 되고 야도 돼요. 이준석이도 찍었다가 유시민도 갔다가. 왜 그럴까요? 아직 유연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언제든지 뒤바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점 내가 둔화될수록 안 바뀌어요. 부탁합니다. 주님의 음성교회 일람성교가 바뀌길 바랍니다. 일려성교가 바뀌길 바랍니다. 바뀐다는 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의 다스림 좀 바뀌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의미 속에는 결국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 받는 성도가 되기를 믿음으로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하는 기도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이걸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적이 있는데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건 너희죠. 즉 이것은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고 사랑하는 토대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어야 인간은 비로소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근데 이 사랑 자체는 누구의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외롭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혹 하는 말이 너를 보고 있어도 외로워 그래요. 그 뭘까요? 본질적 외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가 없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밑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왜 그러느냐? 이건 이의를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 그건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일정한 호르몬이 끝나고 나면은 사랑의 변화의 징후도 되어져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이건 지식을 초월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또 한편 뭐라느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으라. 언어로 담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면요, 깨달으라 그래요.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일까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깨닫다는 의미는 카타 람바노라고 하는데, 카타라는 것은 아래라는 얘기예요. 아래라. 여기 람바노는 받다요. 아래에서 받아요. 아래에서 받아. 이게 깨닫다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래로 빛을 비추는 걸 의미해요. 위에서 아래로. 그것을 이해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깨닫다. 결코 무슨 말이냐? 내 수준에서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위에서 비추어져야 돼요. 즉 너희들이 이런 걸 깨달으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건 방법이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지는 건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게, 이게 필요한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올 한 해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고 은혜의 영역이에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직 사랑이 내 신앙의 본질이 안 되고 토대가 안 됐다? 미안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해당 안 돼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막막하고 내 속이 사막과 같이 건조할까?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 의미는 내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꾸 이해하는 걸로 생각해요. 교리적으로. 아니요. 이건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이 성육신의 은혜가 뭔지를 좀 제게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라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 올 한 해 부탁합니다. 사랑이 없는 분은 사랑을 찾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러면 깨달아진다고 방법을 얘기하면 제가 이단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제가 이렇게 되면 사랑이다로 얘기하는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랑을 자신의 가슴으로 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짜 사랑인 거예요. 교리적 사랑인 거예요. 교리적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이 사랑이 토대가 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깨달아지기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 아냐고요. 진짜 그 넓이를 알아요? 그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깊은 건지 정말 알아요? 그것을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말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왜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자녀는 죽을 때까지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하물며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나랑 뭔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내가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 20년 다니고 이해 안 돼요. 나도 사랑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인 것을 알고 나한테 그게 없다라면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믿음을 얘기할 수 있고 말씀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얘기해요?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어떻게 해당될 수 있겠어요? 왜 나를 위해서 오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만하지 말란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모습이에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어느 순간까지, 죽으실 때까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완성은 무엇이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종교인으로 머물지 마세요. 이 사랑 안에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게 감정은 아니에요. 이 사랑이 내 속에 경험되는 순간 그 사랑으로 인한 편안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호들갑스러운 교리적인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볼 때 거의 절반은 이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는 내가 사랑을 이해한다고 착각해요. 자신의 영혼을 걸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이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그동안 들었던 교리가 아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사랑을 경험했는지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세요. 애쓰세요. 말씀을 파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마침내 그러면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힐 겁니다. 터가 굳어질 겁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주님 위에 사는 것이 기쁘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랑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의 내면이 온전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였어요. 이 사랑은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쭉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결국 이 말씀은 16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 교인을 위한 기도의 결론이에요. 즉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내면에 채워지게 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단순하게 이제 평강 가운데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게 아니라 여기 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스러운 것이 너희들이 더욱더 한두 개가 아니죠. 더욱더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입니다. 그럼 충만스러운 게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대. 즉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게 충만해서 받는다는 의미는 주님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것, 이게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우리의 내면의 채우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예,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셔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고 뭔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더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표현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광스러운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몇 군데만 볼게요. 빨리빨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내 기쁨이 충만하게. 그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 평강, 그리고 말씀, 사랑, 그거 위에도 결국 기쁨이 있어요. 여긴 보면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어디로 와요?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충만하기를, 차고 넘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충만한 것들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네,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충만한 것이에요. 지혜도 내 지혜인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고안해내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 이것 위에도 많아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것, 임재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기도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통해 결국 성경이 화살표로 쭉 지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한 군데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이에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이전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불만하고 불안해하며 불평하며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만 바라보다가 온전한 사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피조물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의 평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소망, 그분이 주시는 지혜, 결국 이것이 충만해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라. 우리는 자기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나름대로 롤모델이 있어요. 좋아요. 이순신도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세종대왕도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롤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게 있습니까? 그분의 기쁨, 그분의 소망, 그분의 평안, 이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내 신앙이 완결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인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해 보시고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네, 현대의 성경으로 좀 쉬운 말씀을 했습니다. 세 가지였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겉사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올 한 해 기도를 통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래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면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에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누가 애써야 돼요? 내가 애써야 돼요. 애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그분의 소망이, 그분의 기쁨이, 그분의 평강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분의 지혜가, 진리에 이르는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더욱더 넘쳐나는 인생이 되셔서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처음에 얘기했죠? 올해는 승리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적당히 종교적 생활하면서 양심이나 덜고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얘기해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물은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결국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며 나 재밌게 살았어. 그거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질을 보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지 보셔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좀 더 진지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고민하시고 자신을 꺾어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